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매그너스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한원주 권사인데요. 현재 나이가 94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현역 의사지요. 대단하시죠? 40년 넘는 세월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재작년 2017년에는 제5의 성천상을 수상했죠. 성천상은 이 의약품 제조업체인 중해그룹에서 창업자 성찬 이기석 창업주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 성천상입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젊었을 때에 남편이 뜻하지 않게 죽습니다. 삶의 큰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의사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권사님은 깨닫게 되지요. 죽음 앞에는 돈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운영하던 개인 병원을 접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전인 치유 진료소 또 의료 선교원을 개설해서 헌신 봉사하며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당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장수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한원주 권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쁘게 사는 비결 3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눕지 말고 움직여라. 두 번째는 식사는 적게 하고 과일로 보충하라. 세 번째는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껴라. 이게 한원주 권사님이 기쁘게 사는 비결 중에 3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인데요. 이 권사님이 고령에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쁘게 사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평화의 왕이 되시어 기쁨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쁘게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헬기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헬기야의 아들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 바벨론이 4번, 1차, 2차, 3차, 4차 4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자, 이때에 나라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 끓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쳤던 불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40여 년이 넘게 자기 백성들에게 애쳤던 선지자인데요. 오늘 본문 17장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사람들의 각각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은 첫째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도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비참하게 죽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이미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엘리야가 예언한 수십 년 후에 남이스라엘 왕 요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병이 들었다는 말 듣고 문명을 갑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를 같이 죽였지요. 자,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두려워 떱니다. 불안해하지요. 하지만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한 후에 들어오는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직접 비난하지 않고 빗대어 비난합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몬이여 평안하냐 하고 꼬집어서 비난하게 되죠. 이세벨의 조롱을 들은 예후는 32절에 보니까 내 편 될 자가 누구이냐 하고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거하는 그곳에서 시녀 몇 명이 슬금 얼굴을 내밉니다. 저 여인을 들어 던지라.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창문에 던져져 죽음을 받게 됩니다. 자, 예후가 이제 들어가서 한참을 잔치를 베푼 다음에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이 아니냐, 그래서 34절로 37절에 보니까 부하들에게 명하여 장례를 지내주라 그럽니다. 부하들이 가서 장례를 지내려고 이세벨 시체를 찾는데 돌아와서 말하기를 시체를 찾지 못하고 투굴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했더라. 그 소식을 듣고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엘리야가 이 예언할 때는 엘리야는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했게 했던 아주 악한 왕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도를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요, 인생 말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가 많이 있는데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죠. 이 바보 이반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골의 부유한 농가에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꿈이 다 달라요. 큰형은 군인이 되는 게 꿈이고, 둘째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고, 셋째는 꿈이 없어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아버지의 뒤를 흘려서 땀 흘려서 성실한 농부가 되는 게 꿈이어서 위에 두 형들은 이 이반 막내를 가리켜 바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보 이반입니다. 꿈대로 첫째 형은 군인이 되어 출세했고요, 둘째 형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막내 동생은 농사밖에 모르는 동생은 농사 짓고 시골에도 삽니다. 형들은 이를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큰형과 둘째는 명예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막내가 농사 짓는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막내에게 자기들을 의탁합니다. 야, 우리가 망해서 우리 좀, 그러니까 이반은 크게 형들을 환영하며 받아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반이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떠나간 후에 우리 가정에는 한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형들이라도 이 규칙은 지켜주셔야 제가 형님들을 대접할 수 있고 형님들에게 식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식사할 때에 손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음식을 먹고요, 게을러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식탁의 규칙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지요. 그 윤리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내항의를 이 소설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추수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행과 편법을 쓰고 탈법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은 추수의 원리에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고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다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둔 모습이고, 내일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 심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내 모습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에레미야는 점점 망해가는 자기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하신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믿음을 떠난 자는 망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사울이에요.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권이 든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3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병이 우연히 활을 쏜 그 살이 사울의 심장을 꿰통하게 되죠. 죽어가면서 자기 경호실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이방 사람에게 죽는 게 부끄러우니 빨리 칼을 빼서 나를 치라. 경호원이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자살하고 맙니다. 성경은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목이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와 함께 죽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망하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호소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서운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려고 불러오른 것이죠.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버리고 본인 혼자 다른 길로 도망간 거 아니야? 이 여론이 급속히 퍼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32장 5절 6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축복이라 절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뛰고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소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모습을 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갖다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죽일까봐 우상숭배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레위인들 가족들을 동원해서 우상숭배에 적극 가담한 자를 전부 처단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이날에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망한다.
자, 에레미야는 점점 망해가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오늘 눈물로 호소하는 것, 여호와를 떠난 자는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유대 역사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의 눈물 나는 절규를 듣지 않은 결과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 삶의 위치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배우 중에 피트리샤 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60년대 말 오스카 상을 탔고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탄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여인이 한때 불행했죠. 어린 딸을 유모차에 싣고 가다가 자동차가 유모차를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이 어린 딸이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2년 뒤에 다른 딸아이가 혼역에 걸려서 앓다가 죽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데 1965년 자신도 유출혈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죠. 희망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이 여인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흔들리는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애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자기를 버팁니다. 마침내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재기해서 오스카 산까지 받게 되죠. 이 여인의 삶을 다 아는 신문기자가 하루는 이 여인의 집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페트리샤는 자기 방 안에 있는 액자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액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두려움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 믿음 안에 성공이 있고 믿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써요. 이 액자의 글을 마음에 붙들게 안고 꼭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을 떠난 자를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하신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다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 절구하면서 자기 백성이 하는 것은 믿음 밖에 있는 너희여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떠난 너희여 빨리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라. 에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중에 요셉이 있지요. 17살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영원한 노예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14총리가 되는 30살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는 13년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가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연모해서 요셉에게 사랑하자고 눈짓합니다.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이때 요셉은 아무도 없는데 믿음 안에 있는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이 일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지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 잠시는 역경을 받게 하지만 결과는 복의 자리로 올려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이것이 전해져 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꿀 때 그걸 해몽해서 지금 상황적으로는 가장 인생이 밑바닥에 있어요. 노예도 지나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서 애굽 온 땅에 총리로 앉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전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책임져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에레미야가 지금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 그럽니다. 지경은 지역을 말하고 자기 소유된 땅을 말하는데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 삶의 영역이고 자기 사업이고 직장입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결국 야베스는 존귀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되죠. 야베스의 이름은 고난이란 뜻이요 고통이란 뜻이요.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야베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올려놓으셨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 책임져 주신다. 20세기 중반 한참 미국에 석유 개발이 유행할 때 텍사스에서 석유 산업으로 부자가 된 친구 셋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하나는 존 뉴턴이고 한 친구는 워터 포드고 한 친구는 프레스톤입니다. 세 친구가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아예 갑부가 됐어요. 세 친구가 하루는 우리 뉴욕을 여행하자. 그리고 뉴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 뉴욕에서 제일 좋은 엠버서더 호텔 29층 시틀룸을 예약해서 거기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석유 부자들이니까 거기다 숙소를 정하고 첫날 시내 관광을 나갔습니다. 시내 관광을 하면서 이제 세 친구가 이제 술도 어디거니 처해가지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근데 브랜드 직원이 정중히 사과하면서 오늘 하루만 2층에서 주무시라고 그럽니다. 내 세 친구는 뭔 소리냐 하고 우리 아직 건강하다고 29층 그까지 거 뭐
그러면 3시 29분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술도 얼건히 취해서 29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 계단 올라가 봤지만 29층이 쉽지 않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더더욱 어려웁니다. 그래도 오기로 29층까지 올라가서 다 왔네 하고 문을 따라고 보니까 이게 프론트에서 키를 안 받아가지고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시 내려가자니 그렇고, 그때 마침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따고 하다가 만나가지고 마스터 키로 따줬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마스터 키,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하는데 흑인 아줌마, 청소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장님들, 진짜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입니다. 흑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쑥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존 뉴턴 이 사람에게 흑인 아줌마의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라고, 진짜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다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했던 예수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 둘을 보고 봅니다. 야, 너나 나나 석유사업으로 부자가 됐는데 오늘도 즐기고 왔는데 마음이 기쁘더냐? 어딘가 허전하지? 그래,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야, 아까 그 흑인 여자가 하는 말 들었지? 인생의 진짜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예수 믿었었는데 나 아무래도 예수님 다시 모셔야 될라나 봐. 이러고 그 호텔 방에서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 이들이 말이요, 그 당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뒤에서 후원하는 재정적 후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후원, 재정적 후원자가 돼야죠. 빌리 그레함이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존 뉴턴을 비롯한 3사람의 후원자가 빌리 그레함을 만들었다. 이 존 뉴턴과 3 친구가 마지막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해줬던 말, 예수가 진짜 마스터키다.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 대에서 물로 떨어지는 시간은 3초 이내랍니다. 3초. 다이빙 대에서 물로 떨어지는 게 3초. 다이빙을 연습하는 선수들은 3초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럽니다. 그 위에 서 있으면 막 두렵고 떨리대요. 이 3초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매주 수백 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 닥칠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종장을 앞에 두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비결은 믿음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오늘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호하시는, 보호하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믿음을 떠난 자는 망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일생 내내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